안녕하세요. 세계경전 음독 시간입니다. 세계경전 페이지 281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죄에 대한 성서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인간이 삶의 참된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의미합니다. 죄를 이해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살인, 도둑질, 성적 부도덕, 거짓말과 마약 섭취 같은 전형적인 악행입니다. 세계의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죄를 비난합니다. 둘째, 죄의 의미는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남에게 해를 입히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보다 미세하게 죄를 이해한 것인데 일상생활에서 남과 충돌하는 행동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 자기 반성을 하게 합니다. 죄는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를 이해하는 세 번째 방법은 죄를 어디에나 스며 있는 결함과 타락 같은 인간의 일상적인 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선명 선생은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본래적 관계를 끊어놓고 인간을 소외와 투쟁의 상태에 남겨놓은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1. 죄의 의미. 종교경전. 누구든지 산목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며 남의 아내를 탐하며 술에 빠진 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뿌리를 파고 있는 자이다. 이상 불교의 북구경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속지 마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욕심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찬도거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황금을 약탈하는 자, 술 마시는 자, 스승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 브라ಹ్మణ을 살해하는 자, 이들 제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들과 사귀는 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이슬람의 하디스에 나오는 부카리 및 무슬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함마드가 말하기를 간음을 행하는 자는 신자가 아니니라. 도둑질한 자는 신자가 아니다. 음주를 한 자는 신자가 아니니라. 그에게 눈을 치켜 뜯다고 그의 물건을 빼앗는 자는 신자가 아니니라. 남을 기만하는 자는 신자가 아니니라.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불교의 마띠마 니카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라울라야, 만일 네가 몸으로 짓는 행위를 원한다면 그것을 다음처럼 숙고하라. 내가 몸으로 짓고자 하는 행위는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남을 해롭게 할 수도 있으며 나와 남을 모두 해롭게 할 수도 있으니 이와 같은 행위는 사투르고 어렵지 못하여 그것을 행함도 고뇌이며 그 결과도 또한 고뇌일 뿐이니라. 만일 이와 같이 여긴다면 라울라야 그 행위는 결단코 삼가야 하느니라. 다음은 기독교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해내지 못하시겠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질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너희 청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음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에
마이트리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유하여 마치 걸음을 옮길 수 없는 안전뱅이처럼 선악의 과부로 된 족쇄에 채워지고 옥에 갇힌 수인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다음부터는 말씀 선집을 읽겠습니다. 남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데서 모든 죄악이 발생했습니다. 도둑질이 왜 나쁩니까? 그 도둑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나쁜 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옷에도 희생의 대가가 들어가 있고 봉사의 대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죄입니다. 다음은 말씀 편집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지켜야 할 철칙이 뭐냐 하면 첫째로 죽을 일이 있더라도 핏줄을 들이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사조치를 잘못해서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평등합니다. 인권을 차별하거나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공금을 도둑질하지 말라. 공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 죄라고 하는데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원수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원리 원칙에 법도에 어긋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사탄과 접하는 것이 원죄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을 넘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좋아하다가 내일 갈라지는데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통일이 있고 무슨 자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사랑은 파괴의 동기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사탄이 반대로 이용해서 이 인류를 파괴시키고 인류의 이상을 파괴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진짜 평화를 빼앗아가고 진짜 자유를 빼앗아가고 진짜 통일을 빼앗아가는 원수의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통을 지닌 사랑, 원인과 결과가 통할 수 있는 사랑을 중심 삼고 볼 때 그것은 악이요 원수요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요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무슨 죄냐? 제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원수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시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원수요 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들이쳐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 원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태리의 폼페이시를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도시가 망하게 된 것도 문란한 사랑의 사회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로마도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역사관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도 그러한 사랑을 시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